지난주 말씀은 내 삶의 무대 중앙에는 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무대 중앙에는 항상 누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던 엘리사. 그는 언제나 그의 삶의 무대 중앙을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가나 혼인잔치에 물떠온 하인들처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수준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도 우리 삶의 무대 중앙을 주님께 내어드리자고 했습니다. 엘리사처럼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0편 46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선지자 엘리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 중 하나를 불러 말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에우라고 하는 자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렇게 말하거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그런 다음 너는 문을 열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쳐라.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엘리사의 제자는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 중 한 명인 에후를 만나 에후의 집으로 갑니다. 집안에서 엘리사의 명령대로 에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리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을 전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악의 기준인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그 악에서 훨씬 더 나아가는 악을 충만히 저질렀던 그 왕. 그리고 아내 이세벨, 이방의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그 이방의 바알신이나 여러 가지 신들을 데려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우상천주로 만들었던 그 아합의 집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하여 에후를 도구로 삼아 심판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에후가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복들은 에후를 곧 바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아합 왕이 지금 살아있나요? 네, 저번에 전쟁에서 죽었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지금 왕이고요. 그는 아람 왕 하사엘과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는 이제 치료하기 위해 이스르엘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에후는 이를 알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조카인 지금 유다의 왕,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신방을 왔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의 파수꾼이 보니 에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보고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평안을 묻기 위해 에후에게 2번이나 파수꾼을 보냈지만 오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병거를 무장시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에후를 만납니다. 에후야, 평안하냐?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손을 들어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반역이로다. 에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니 그 화살이 요람의 양 어깨뼈 사이에 맞아 심장을 관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아합 왕과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생각나시나요? 나죠. 예,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다른 포도원과 이 포도원을 날 주고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왕이시여, 땅은 왕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왕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토지법을 어기시는 것입니다. 나봇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은 아합 왕의 그 다음 태도가 정말 과간입니다. 이 일 때문에 답답해하고 근심합니다. 왕이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고 삐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들어와서 왕이시여 왜 그러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이 대답합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때렸어. 그래서 나 삐졌어. 이렇게. 이세벨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릴게요. 라고 말한 후 모함에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빼앗아 자신의 남편인 아합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나봇의 토지는 아합 가정의 죄악과 탐욕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그들의 죄악과 탐욕을 상징하는 곳에 아합의 아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에후에 의해 아합의 집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에후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는 말을 들은 이세벨은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만져 단장한 뒤에 옛서 위험을 갖춘 모습으로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에후가 성문에 들어서자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참하게 왕을 죽인 놈아. 그래 어쩔 건데? 에후가 창문을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그 위에 내 편이 될 사람이 있느냐? 왕궁 넷이 두세 명이 내다보았습니다. 에후가 그 여자를 아래로 던지라 하고 명령하니 그들이 이세벨을 들어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녀의 피가 벽과 말에 튀었고 에후는 자기가 탄 말의 말갈굽으로 그녀를 짓밟았습니다. 그런 다음 에후는 안으로 들어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그가 명령했습니다. 저 저주받은 여자를 거두어서 안장에 주어라. 그래도 왕의 딸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녀를 묻으러 나갔으나 두개골과 손발 외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에후에게 말하니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었다. 이스라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의 몸은 이스라엘 땅에서 개의 배설물처럼 될 것이다. 옛 친구와 연인들이 이것이 정말 이세벨이 맞는가 하고 말할 것이다. 에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도 모조리 죽였습니다. 에후는 아합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에후는 여호와를 위한 자신의 열심을 보이겠노라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손을 잡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일을 진행합니다. 에후는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아합 왕은 바알을 대단치 않게 섬겼으나 이 에후는 확실히 섬길 것이다. 바알의 모든 애언자, 바알을 섬긴 모든 사람과 모든 제사장들을 이곳에 모아 주십시오.
내가 바알께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 모아 주셔야 합니다. 나타나지 않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에후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에후가 명령합니다. 바알을 위해 거룩한 집회를 준비하여라. 그러자 집회가 준비되고 날짜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어 에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 나라 안에 있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무리를 지어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바알 신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지시했습니다. 바알의 모든 종에게 예복을 나눠주어라.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들의 예복을 내어왔습니다. 에후는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라. 바알 예배자만 들어올 수 있게 해라.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들은 제물과 번제를 바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에후는 바깥에 80명을 배치하고 명령합니다. 단 한 사람도 도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도망치게 했다가는 자기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제사의식을 마친 뒤에 에후는 지휘관과 호위병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드디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휘관과 호위병들은 시체들을 밖으로 내던지며 바알 산당의 내실로 들어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전에서 석상을 끌어내 깨부었습니다. 바알의 제단들을 때려 부수고 바알 신전을 허물었습니다. 그 후로 그곳은 공중 화장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에후는 여로보암의 죄, 곧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죄에서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들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에후를 칭찬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잘 처리했다. 적어도 아합 가문에 대해 내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 그에 대한 상으로 내 자손이 4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후로 에후는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도 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친듯이 격렬하게 병거를 모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보게 된다면 누구든지 그 병거를 모는 자가 에후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아 에후는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인 바알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아합과 이세벨 가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후가 말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심이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자기의 열심을 보이길 원했지만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았다.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여지를 두고 살았던 에후. 다윗 시대에 여러분 3년간 기근이 있었어요. 다윗 왕 시대에 3년간의 기근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식물들이 피폐해 가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이 기근을 없애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근의 이유가 이전에 사울 왕의 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기브온 주민들은 생각나실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서로 화친을 맺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멈추게 했던 전쟁이 바로 기브온 민족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다는 이유로 주위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힘을 합쳐 기브온을 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가 함께 싸워 구호해 주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서로 해치지 않기로 이미 확신하며 맹세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왕은 하나님께 뜻을 여쭙지도 않고 오직 잘못된 열심 하나로 그들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왕은 그저 백성을 위한다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잘못된 열심이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피해 대가로 사울의 자손 7명의 목숨을 내어달라고 하고 왕은 이에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그 후에야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그 기근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열정을 품고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때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비록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남을 위한 선행일지라도 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정이고 열심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열심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님을 명심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인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든 그의 아내 이세벨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자로 에후라고 하는 자가 선택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에후, 그는 적어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더 신뢰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언제나 변경할 수 있고 어길 수 있는 것쯤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아합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내 탐욕으로부터 만들어낸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당할 것임을 말입니다. 굉장히 과격했던 에후,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가정의 죄악과 탐욕을 상징하는 나봇의 포도원에서 에후가 당긴 화살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인 아하시아도 악인과 그렇게 함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중 경고를 하셨지만 그 말씀을 무시했던 탓에 결국 에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창문 밖으로 던져짐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었습니다. 에후는 아합의 아들 70명도 모조리 죽였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에후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에후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이겠노라고 하며 우상인 바알의 애언자, 제사장, 섬기는 자들을 모두 모아 죽였고 바알 신전과 제단을 부수고 거기다가 공중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열심을 보였던 에후, 그러나 그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처럼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로 향하지 않을까봐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할까봐 북쪽 경계인 단과 남쪽 경계인 베델에 세워두었던 두 금송아지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열심을 보이길 원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던,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세상의 요지를 남겨두고 살았던 하나님께 전심이 아니었던 에후. 사랑하는 강주삶의 예배교회 예배자 여러분, 죄인인 내가 주님을 위한 열심을 보이겠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계를 갖는 것이고, 자칫 하다가는 오늘 본문의 에후 왕처럼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세워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였고 심지어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곧 주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난 후론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그동안의 열심이 문제가 있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이겠다가 아니라 나를 통한 주님의 열심을 보이겠다로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라고 하면서도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관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죄된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관통했다면 바울처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열심을 보이겠다고 하는 자기 의는 사라지고 나를 통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 같은 자를 통해 나를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주님의 열심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스소소 하고라며 라고 이야기하며 말하며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로 우리는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이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십자가 복음을 관통한 자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로 나를 통한 주님의 열심, 나를 통한 주님의 일하심을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후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의 결말이 되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의 결말이 되게 합시다. 겉으로 멋있게 보이는 말, 행동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는 언제나 나를 주님께 다 내어드렸을 때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최고다! 이런 고백이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저희는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요. 에후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에후처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 나를 내어드려 오직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